제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욥의 최종 변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났지만 아직 욥의 고난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후의 모든 말은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까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1절부터 엘리후의 등장과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역시 욥이나 세 친구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마도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또 5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후는 4장에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아무런 해답도
결론도 없이 끝나자 그동안 말하기를 참아왔던 엘리후가 나선 것이지요. 첫 번째로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 욥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징벌하시고 고난 주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의 태도와 말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능히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 욥의 분명한 죄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욥을 정죄만 했을 뿐 그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말하겠다고 합니다. 4절과 6절에서는 엘리후가 지금껏 말하기를 참아왔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욥이나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그의 연소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에 욥을 깨우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을 오래 살면서 연륜과 경험을 통해 지혜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반드시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것이 항상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와 경험 외에 또 다른 지혜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엘리후는 지혜의 두 가지 근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오래 사는 가운데 쌓여 생기는 지혜, 곧 사람들의 철학이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로, 전통이나 철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 악과 불의를 다 설명할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말한 오래 살았던 분들의 연륜이나 그들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경험이나 연륜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데 더 빠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발언과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 연장자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만 발언하고 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들의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위험을 항상 경계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자나 여자나 또는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도 모두 발언하고 경청하며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11절부터 22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의 발언은, 자신의 말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공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엘리후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후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 곧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첫째로 엘리후는 분노의 동기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화를 내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선한 의도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노하는 대상의 어려움을, 그 고통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만한 사람을 지혜로운 말로 깨우친다는, 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고난당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인 사탄, 그 사탄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불의를 볼 때 그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과 같은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